안녕하세요. 세 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차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여러분 서로 응원하면서 잘 걸어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걸어갈 길은 아름다운 초원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보이는 그런 소망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저희들이 함께 볼 두 가지 깃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 그 맵을 보시면 그 안에 포도송이가 굉장히 크게 아름드리 들어있는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그 포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장대 가운데에 포도나무 가지를 매달아서 날랐습니다.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여기 보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스파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메고 온 포도송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어디서 땄냐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거예요. 에스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의미는 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 그리고 포도송이. 일단 너무나 유명한 포도가 있고 그리고 그 송이에 대한 그 풍성함이 지명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딴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왔다. 여러분 송이에 너무 한 송이에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가지 안에 많은 포도가 달려있는 것을 꺾어온 거예요. 그 꺾어온 그 가지가 너무 무거워서 한 명이 들고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대에 그 하나를 가운데다가 묶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무거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는 그 마음의 감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대고 소망인 거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은 좋은 곳이다.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가 이렇게 열린다. 다른 땅과 다르게 더 주시는 곳이 더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곳이 그곳이다라고 하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 모세에게 말한 땅이 이 땅이다.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확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 하면 열매, 무화과와 석류도 따왔지만 포도송이를 보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런 감동을 여러분 기억하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제가 써놨는데 이게 좀 반대로 보일 것 같아요. 숫자 12입니다. 숫자 12는 이거 반대로 이걸 어떻게 써볼까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쓰면 똑바로 보이는. 컴온. 12, 12입니다. 제가 순간 당황했네요. 이게 거꾸로 보인다고 하는 걸 지금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리고 구약에 소선지서를 쓴 예언자도 이렇게 추려보면 12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을 읽고 그리고 신약을 읽을 때 재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숫자를 이렇게 맞춰 놓으셨을까? 어렵게만 생각하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쉽게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명수가 몇 명일까요? 바로 12명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그 마무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어느 정도로 없느냐?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의 스토리가 들어있는데 그들의 스토리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 명을 보내줬는데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직책입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그리고 왕의 역할을 사사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주권과 그리고 선택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인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이들이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존재가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권위를 두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에요. 왕은 추스리고 다스리고 또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 나가는 방법과 결정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서 물어보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탑 리더가 있고 종교와 정치를 전쟁을 감당하는 리더가 있고 그리고 그 리더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는 나라인 거죠. 너무나도 파워풀하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근사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사사기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바로 마지막 구절 이 사람들에게 왕이 없을 때는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였더라. 개역개정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와 그 사사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설명하는 그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2, 12라고 할 때는 사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그 12명이 바로 사사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 지휘체계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에는 여러분 익숙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온니엘,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딸 악사를 주겠다. 근데 영화처럼 온니엘이 나타나서 확 해결하고 악사와 결혼합니다. 그 여러분 여자 선지자 드보라 외국에 있다 보면 드보라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여자 선지자 그 멋있는 리더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익숙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원수들을 물리친 기드온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삼손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멋있는 전쟁의 용사로 나오는데 그 모습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12명의 사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소망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창조 시대부터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으로 쌓여지고 심판받아 다시 기회를 받았는데도 다시 바벨탑으로 넘어지는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를 세운 소망이 얼마 가지 않아 죄로 쌓이게 되고 옆에 있는 원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셨는데 다시 그들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주시고 이 사이클이 12번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이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제한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 또한 여러분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나중에 또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사사시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룻을 보여주십니다. 12명의 사사는 소망이 없고 이 이스라엘 안에는 그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멋있는 룻을 통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소망의 끈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이어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소망이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의 길로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깃발 강의 두 가지, 첫 번째 포도송이, 그리고 두 번째 12, 이 숫자로 의미하는 사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에서 은혜 많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그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그 산지를 오늘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